구약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이 당시에 이삭이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외로운 그 시절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 자신도 굉장히 나이가 많아졌어요.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살 차이겠어요? 90살 차이예요. 90살 차이. 그 엄마가 90살 때 아들을 낳았고, 그 아버지는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살이면 이 사라가 130살인데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이삭의 나이가 40세 정도 됐을 때 리브가를 데리러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10살 더하면 몇 살이겠어요? 140세가 되겠죠. 140세 거의. 굉장히 많은 나이죠. 50에 아이를 낳아도 늦둥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여자가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늦둥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녀이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그 아들 이삭을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것. 사실 여러분,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서 자기의 형제 가운데에 그 형제의 자녀, 그러니까 이 사촌이 되겠죠. 이복이든 아무튼. 그런데 그 지역,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얻은 며느리가 아니고, 그가 잘 아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그 딸 가운데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이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일상의 생활에서 보면 도무지 이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그래도 신앙인이 무당을 하고 있는 그 딸과 또 그 딸이, 무당의 딸이 그 같이 무당을 하고 있는데 돼지 머리에 이고 막 춤추고 작두 타고, 그런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나는 믿음으로 이 여인하고 여자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결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달라요.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리브가를 데리러 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그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낸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똑같이 안 믿는데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신을 지독하게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데 신을 섬겨도 지독하게 섬기는 사람들.
가나안 지역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뭐 절에 가서 절하는 정도 이런 게 아니라고.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은 자기 자녀를 불에 집어 던지는 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녀를 불 속에 집어 산채로 던져 넣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죽으면 얼마나 차라리 낫지. 그걸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구덩이 속에 자녀를 집어 던져놓고 산채로. 네? 이게 인신공양이라 그래요. 그게. 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 청아 응? 심청이 네? 그 신봉사가 어떻게 했어요?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떴대잖아. 이게 뻥이지. 응? 아무튼 이 인신공양을 했던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겨도 그냥 절에 가서 절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음란함의 극치예요. 음란함의 극치. 네? 그 이유를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죠. 그 사람들은 하늘을 의지하고 사는 농경의 신, 하늘신. 늘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성인 하늘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땅의 신인 사제나 이런 이 여자들이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남성신을 자극을 해야 이 비도 내리고 하는, 그래서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냥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혼음 할 말 다 했죠. 뭐 더 이상. 그게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봐도 며느리감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감을 얻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의 집에서 계속 그와 함께 있었던 종에게 여기서 우리 며느리를 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며느리를 구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겨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극도의 음란함.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란함이 뭐 몇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구조적인 병폐가 뭐냐면 다 썩어 있어요. 다. 위에 사람이나 밑에 사람이나 부하나 위에 상관이나 밑에 직원이나 뭐 다 썩어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썩어 있어. 어떻게? 남의 걸 훔쳐서 갖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 음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음란함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그러면 그게 어느 누구도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그 사회는 구조적으로 썩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병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별것도 아닌 상처가 났을 때 이게 덧나기 시작하면요 온몸으로 퍼져요. 온몸으로 퍼져. 면역력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작은 일에도 그 사회는 망가지고 말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봤어요.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모든 가나안 주민들의 자녀들 역시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그 땅에서 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돼요.
자, 그래서 종이 물어보지요. 내가 갔는데 그 딸이 안 따라오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면 내가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 데리고 가지 말고 거기에서 있는 처자가 너를 따라서 이곳으로 오면 그는 며느리를 삼을 수 있지만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지 말아라. 여기에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는 그래서 이 집 안으로 데려와서 이 집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뭐 주변에 좀 괜찮아 보이는 집안과 혼인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에게 권력이나 또 물질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백성이냐 아니냐.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이 자녀를 혼인시키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나중에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혼인하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보내서 혼인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들과 거래도 하지 마라. 상거래도 하지 말아라. 아니 주고받고 뭐 사고팔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야,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쫓아내고 멸절시켜야 될 존재들이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그 앞에 넘어질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있겠느냐, 그런 뜻도 있죠. 열여자 싫은 남자 있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큼 음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가나안 지역의 여인들이 아마 화장술도 뛰어났던 것 같아. 옷은 아예 거의 안 입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빠져들었으니까 난 책임 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지은 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 죄 져놓고 성추행이나 이런 거 해놓고, 아니 네가 짧은 치마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봐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짧은 치마를 입어서 내가 이런 거 아니냐?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한동안은 법이 또 그랬어요. 실제로 법이 왜 남자들이 두 번 쳐다보게 옷을 입고 다니냐, 이런 정신머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러면 조건이 갖춰지면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되나? 아니잖아요. 죄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해야 되잖아. 그래서 죄는 짓는 자가 책임을 짓는 거야. 자기의 죄에 대한.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아들과 딸들,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닮아가요. 왜? 눈 뜨고 태어날 때부터
쳐다본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응? 그래서 이 뭐 피를 따라서 뭐 유전적으로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막 욕하고 해봐요. 나중에 유치원 가기 전부터 입에서 욕 튀어나와. 애가 닮아가는 거야. 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입 조심해야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입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껌을 씹는 거야. 어? 욕하지 않으려고. 운전할 때도 이빨 앙당 물고, 어? 운전할 때 욕 튀어나올 일이 많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스스로의 인격에 침을 뱉지 말아야 돼. 상대방한테 욕한다 그래서 그 욕이 상대방한테 가냐? 아니야. 내 인격으로 오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언행 심사에 주의해야 돼. 자, 아브라함이 바라본 가나안 사람들은 언행 심사에 모두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거기 있는 딸과 결혼시킬 수가 없는 거지. 옛날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걔네 집에 가면 엄마하고 아빠가 맨날 고스톱치고 앉았어. 진짜로. 그 옆집 아줌마도 놀러 와서 고스톱치고 앉았고. 그 얘는 수업 시간에 화톱장을 갖고 와가지고 그 야자 시간에 펴 뛰고 와 있어. 펴 뛰어. 진짜로 학교 책상이 딱 고만하더라고. 펴뛰기 딱 좋아. 그 걔는 하는 일이 그거였어. 야, 그걸로 뭐 운세를 본대나 어쩐대나 뭐. 그래갖고 뭐 말도 잘도 만들어. 어? 뭐 매조가 나라더니 뭐 흑살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 막.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그거를 그렇게 즐겨. 근데 뭐 그게 뭐 도박이 아니잖아. 부부끼리 하는데. 근데도 애가 그렇게 배웠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 갖고 와 화토장을. 걔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왜? 엄마 아버지가 그걸 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그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또 음란한 그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가씨들은 도무지 이삭의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지만 그런 음란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자기의 친척벌 되는 사람들, 자기가 잘 알고 있잖아. 그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서 데리고 오도록 만든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삭 데리고 가지 마라. 따라오지 않거든 그냥 와라. 왜 그럴까요? 데리고 가면 그들 방식의 삶에 대해서 또 가르치거든요. 그들 방식대로 살도록. 로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로마 법을 따른다. 사람이 가면 거기에 닮아가고 동화되게 돼 있어요. 닮아가요, 실제로.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리브가를 거기에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세속적인 생각은, 아브라함이 만일 가나안 땅에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그 땅의 유력자와 이삭을 결혼시킬 거예요. 왜요? 거기서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하게 세력 확장하고 뭐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보다 먼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은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액세서리에.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먼저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아닌 길에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먼저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어리석은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눈에 힘센 것 쫓아가고 많이 보이는 것 쫓아갔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따라가게 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